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자 구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저는 항상 창세기를 강해할 때마다 마음속에 느끼는 느낌은 설렘입니다. 이번에 한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막 태어날 때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감과 같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돼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내 마음속에서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셨는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설명도 아닙니다. 이건 어떠한 논리적인 설득도 아닙니다. 이건 어떤 과학적인 증명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만 2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면 2절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걸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고 나면 2절부터 이제 땅이 혼돈하고, 이 이야기가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뭐가 돼요?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게 되고, 이 성경 안에 66권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부터 하나씩 내 안에 깨달아져 갑니다. 하지만 1절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2절부터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시작에 대한 2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론, 또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이런 겁니다. 물에 단백질이 있었는데, 물에 단백질이 수많은 시간 동안 막 우연히 세포가 되게 되고, 또 막 우연히 아메바가 되고, 딱 우연히 이게 언젠가 원숭이가 되고, 이게 막 진화해가지고 우연히 인간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이랬을 거라고 추측하는 학설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이 증명이 되면 이건 과학이지만 진화론이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그냥 창조론을 믿을 것인지 진화론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창조론이 싫어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오늘도 저를 설교를 통해서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증명한다고 해봤자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많고, 근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도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여러분의 부모님인지 유전자 검사 해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안 해보시잖아요. 우리 어떻게 근데 부모님이라고 확신해요? 얘기가 막 태어났어요. 근데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네 엄마고, 이 사람이 네 아빠고. 그것도 잘 몰라요 그때. 근데 맨날 엄마가 뭐라 해요? 엄마 해봐. 얘기가 말을 못하는데 엄마 해봐. 그 다음에 아빠는 뭐라 해요? 아빠 해봐. 좀 지나면 뭐라 해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해봐. 그 다음에 할머니가 할머니 해봐. 나중에 말이 튀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증명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김새가 좀 비슷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잘해줘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들 믿을만 하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이걸 증명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천지 창조와 그 근본 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는 인류 시작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지 않아요. 나는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 다 알아도 그 사람은 안 믿어요. 다 설명해줘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 필요한 지식만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여는 문은 뭐냐면
믿음으로 창세기를 열어가는 겁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타협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라고 그냥 믿어야 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부터 영적인 세계가,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창세기 서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참 성경 5권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까? 이걸 이해를 해야 창세기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누구에게 이 성경을 전달하려고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어디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살폈던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설교한 3편을 모아놓은 것이 뭐라고요? 신명기. 신명기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냐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40년 전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나 20세 이하의 사람들, 새로운 세대, 가나안을 정복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뭘 몰라요?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는 우리는 요즘 뭐 영상으로 찍어놓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뭐가 없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책도 없어요. 책도. 그다음에 책도 없고 그냥 뭘만 하세요? 구전으로 그랬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들을 수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가 보지 않은 것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책을 보니까 자꾸 옛날을 기억하지만 10년 전, 20년, 50년 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40년 전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갈라서 건넜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야기들이 가물가물해진 게 아니라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시 모아놓고 그들에게 뭐예요? 설교해서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날 거 아닙니까? 뭐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뿌리를 설명할 것인가를 모세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한 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창세기는 어떤 의미냐면 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지 설명합니다. 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지금은 가나안의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데 400년 전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7족속은 원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새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 7족속 다 몰아내고 원래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왜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게요? 야, 네 주성 중에 야곱 사기꾼 하나 있었는데 걔가 사기치고 돌아다니다가 야복강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름이 뭘로 뒤집어졌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12아들이 12지파의 그 족장이 되고 너네가 이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일까?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조상은 곰인가요? 개천절에. 세 번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애굽에서 400년간을 지냈는가? 40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고향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닌가요? 400년을 애굽 땅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은 고향이 아니라 원래
야곱 때 요셉을 통해서 잠시 있을 나그네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유대인들에게 기록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사지만 유대인이 아닌 우리한테는 창세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하는데 이것은 인류 공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벨탑 사건까지는 그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퍼져나가는 사건을 그 원래 모든 인류의 역사인데 이것을 독일의 신학자가 원역사라고 해서 저도 원역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역사가 1장부터 10장까지를 원래 모든 인류 공통의 역사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를 우리가 보려면 우리 시작을 보려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또 이런 걸 싫어하시네,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을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지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받았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기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복이란 이스라엘의 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시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하게 하겠다. 이제 예수님을 통한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은 신약 백성과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모두 약속과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모든 아브라함의 복은 신약 백성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좀 더 나가서 창세기는 창세기는 구약의 시작이니까 구약 시대를 10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10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 2.0에도 나옵니다. 그 중심 외울 수 있습니다. 쉽게 외울 수 있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나누면 되냐면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 전에 5시대, 다윗 후에 5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다윗 전에 5시대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원역사 시대, 원역사. 그 다음에는 4대 족장 시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4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엔 뭐예요? 출애굽 시대. 이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출애굽 시대가 세 번째 시대. 그 다음에는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가 나오는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는 혼란의 사사기 시대. 다섯 번째 사사기 시대. 어렵지 않죠. 성경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구후대 시대를 어떻게 나누냐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남북한이 나눠지지 않고 통일 왕국 시대.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나라가 나뉘어버려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것을 분열 왕국 시대. 일곱 번째. 그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에 돌아왔다 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마지막은 신약과 구약 사이의 암흑 시대.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빨리하게서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다윗을 중심으로 원역사. 그 다음에 4대 족장 시대. 그 다음에는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는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는 사사 시대. 그 다음에는 다윗을 넘어가면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귀환.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들은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이런 사람이고,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고, 마지막은
신구약 중간에 성경이 없는 부분입니다. 400년 동안의 암흑기. 이해가 되시죠? 신구약 열시대, 내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시대인지를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는 그러면 구약 열 시대 중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시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시대는 원역사와 4대 족장, 이것을 4+4로 외우면 좋습니다. 원역사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가지가 뭐냐면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바벨론 바벨탑. 쉽습니다.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의 사건을 통한 인류가 퍼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4+4에서 네 번째는, 그 다음에 4는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8가지를 하면 창세기가 끝납니다. 앞으로 8가지를 해갈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 맨 앞에 있는 원역사 중에 창조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 하는 때, 오늘은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어려운가요?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예. 창조도 세 가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천지창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한 창조라고 합니다. 천지창조를. 삼위일체란 그거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이 함께 창조한 천지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거 좀 어렵지만 그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엘로힘 좀 이쁜 이름은 엘로아는 단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엘로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용으로 써졌어요.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몇 명이 창조했어요? 여러 명이 함께 창조했으니까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썼겠죠.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됐을까요? 예,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존재했던 자, 원래 존재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만들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또 하나님이 있겠죠.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한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누가 나와요? 성령님께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성령께서 창조에 관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자 봐요.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등장하면 2절에 혼돈, 흑암, 어두움, 이게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추측하냐면, 이건 성경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악마가 되었던 사건이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 흑암, 공허, 이게 없었을 텐데,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1절은 총체적인, 총론적인, 전체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 가신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새로 만들어질 때 엄마 자궁에 몇 개월 동안 있어요? 9달 동안 엄마 자궁에서 이렇게 아기가 자라잖아요. 똑같이 성령께서 이렇게 자궁 안에 아이가 엄마가 품듯이 성령께서 이 온 우주를 품고 있었던 그를 운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 이게 운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에 운행하시다는 것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고 엄마 자궁 안에 아이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암탉이 닭을 품고 있다, 이게 뭔 말이야, 알쏭달쏭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것을 통하여 운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쓴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걸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가는 과정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알을 낳죠. 알을 낳아 부화하기 전에 뭘 만드냐면 깎아지른 절벽 중간에다가 둥지를 만들어요. 둥지를 만들 때 그 둥지에다가 처음에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물어갖고 온다고 합니다. 나뭇가지로 뺑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깃털을 뽑아요. 깃털을 뽑아서 푹신한 침대처럼 이 깃털을 만들고 거기에다 알을 넣고 그다음에 알을 부화할 때까지 기다려서 새끼가 납니다. 새끼가 나게 되면 이제 뭐예요? 멀리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가져와서 새끼를 먹여요. 그러면 새끼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새끼가 자라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너풀거린다. 보금자리를 이렇게 해쳐요. 뭐냐면 갑자기 깃털을 막 던져버리고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러더니 나뭇가지를 막 없애버려요. 새끼 독수리는 뭐래요? 이 엄마가 미쳤나? 참이 생각하고 있는 엄마가 갑자기 오더니 새끼를 덥석 물어요. 그러더니 낭떠러지를 뚝 떨쳐버리는 겁니다. 새끼는 어떻게 해요? 나 죽었다 하고 한참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떨어지니 갑자기 푹신한 느낌이 들어요. 엄마 독수리가 먼저 내려와서 날개를 쫙 펴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딱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쭉 올라가요. 보금자리에 또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게 뭔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또 엄마가 또 다시 시간이 나니까 자기를 딱 물더니 또 낭떠러지를 뚝 떨쳐버려요. 그러니 또 엄마가 또 탁 받아주고 다시 보금자리에 갖다 놔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엄마가 왜 이럴까요? 엄마가 왜 이러고 있어요? 보금자리는 새끼가 어릴 때는 안락하고 편안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 안락함에 놔두면 그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돼요? 날지 못하게 됩니다. 엄마가 높은 곳에서 이게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독수리는 엄마가 뚝 떨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갯짓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죠. 엄마가 오면 탁 받아주고 또 올라가 또 떨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떨치면 날갯짓을 열심히 할 때 그 날개의 근육이 점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느 날은 날갯짓을 했는데 갑자기 아래로 안 떨어지고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창공 나르는 독수리가 되는 과정이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속없는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가 뭐예요? 뚝 떨치니까 재밌어. 딱 떨어진 게 엄마가 쫙 받아주네. 이게 재밌어서 뭐예요? 통닭처럼 맨날 떨어지기만 해. 뭐 어떻게 돼요? 이놈은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일까요? 웃기는 좋지만 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고난에 놔두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놔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고? 열심히 날갯짓을 하라고. 날갯짓을 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죽이지는 않으셔. 힘들고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하지만 받아주시는데 계속 떨어지는 것만 즐기고 있으면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그러면 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날갯짓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엄마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이걸 운행이라고 합니다.
성장하고 자라게 해서 언젠가 창공을 나누는 독소리가 되도록 하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데 관여하셨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어디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이르시되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까지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있었다겠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만드세요? 이르시되 하고 매일처럼 이르시되 선포할 때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 이르시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던 게 예수님인데 태초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예수님이 함께 온 천지, 그다음에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일 동안 창조했던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걸 설명해 보면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구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지구에 종말이 와요.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이것까지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밖에 못 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지가 창조되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구 종말이 오는 장면까지를 한눈에 동시에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제가 설명하지만 우리는 시간에 제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 어떻게 창조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전지전능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밖에 우리 10년 뒤에 미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다 한다니까요.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다 하신다니까요.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꼭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합니다. 내 수준이 나랑 비슷하게 해서 하나님 이것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제 기도한 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모르는 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할 때 하나님 몰라서 지금 우리를 여기다 지금 두셨을까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높음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너무너무 커요. 로마서 8장 33절에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8장 33절인가요? 잘못했네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 시간과 공간의 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태초에, 이 태초는 뭐예요? 하나님께는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이 없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분이에요. 태초는 우리들만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태초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건가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빡 저장한 다음에 혼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이것만 남았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부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판단할 때 뭘 빼버렸어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머지 소출에 많은 것만 마음을 두고 판단하니까 아 이제 다 됐다 했는데 하나님이 밤에 찾아와서 야 네 생명을 오늘 저녁에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시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게 공간을 창조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6일 동안 중에 앞에 3일은 공간을 창조하시고 뒤에 3일은 공간에 살아갈 생물들을 채우셨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창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날에는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빛, 어둠은 창조가 아니에요. 빛을 창조하니까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뭐냐? 온 우주를 창조했던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건 온 우주가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이걸 빅뱅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봤더니 처음부터 머리가 띵해요. 빅뱅이 아니라 머리가 띵합니다. 3도 정도의 3조도, 뭐 1도 2도가 아니라 3조도 정도의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우주가 팽창하고 확장해가면서 우주가 되었다. 막 아무튼 시간도 만들어주고 막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저는 그냥 이해 안 하고 믿어버리기로, 그래 행복하겠다. 이걸 다 이해하려다가는 여러분에게 그걸 설명해 준다고 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만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이 빛이 있으라 온 우주가 창조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다음에 넷째 날이, 이게 첫 번째, 둘째, 셋째 날은, 넷째 날은 뭘 창조하냐면 온 우주를 채울 해, 달, 별들을 창조한 게 넷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거기에 채울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이으면 됩니다. 둘째 날은 이제 온 우주의 관심이 어디로 옮겨가면 지구로 옮겨갑니다. 첫째 날은 온 우주의 창조, 둘째 날은 이제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지구에서 대기권을 만드는 게 둘째 날 이야기입니다. 6절에 8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대기권입니다.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지구가 물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원래 물이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생물이 삽니다.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는데 이 물을 갈라버리셨어요. 중간에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사는 대기권, 숨을 쉬고 사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이제 땅을 덮고 있는 물, 우리가 나중에 이게 바다가 되죠. 이게 셋째 날에 이 하늘 위의 물을 물층이라고 하는데 지구가 원래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물로 두껍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온도가 일정했대요. 그래서 비도 없고 뭐가 없어요? 눈도 없고 태풍도 없고 아무런 자연재해가 없는, 변화가 하지 않는 완벽한 환경,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원래 하나님 만들어줬던 물로 둘러싸여 있었던 그런 지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노아 홍수 때 이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지면서 뭐요? 오존층으로 지구가 덮이게 되죠. 근데 인간들이 이렇게 또 자연 공해로 오존층이 남극에 뚫리니까 인간이 살기 어려운 땅이 변화되어져 가지만 원래는 물층으로 둘러싸였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아래에 있는 물과 그다음에 땅 위에 있는 물로
물을 가르시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대기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다섯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물속에 사는 물고기. 아시겠죠? 다섯째 날은 안 읽어도 뻔합니다. 공중에 사는 새와 물속의 물고기. 다섯째 날은 그걸 채우면 됩니다. 이제 뭐 4개 됐고, 이제 나머지 2개는 뭐 셋째 날은 뭘 만드셨냐? 셋째 날은 이렇게 물을 옮기셔서 바다와 육지로 가르셨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은 땅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바다가 되고, 물이 없는 곳은 뭐가 돼요? 육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뭐까지 했어요? 땅 위에 식물은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뭐요? 땅이 만들어질 때 식물까지 함께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섯째 날은 그러면 땅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에 거기 사람을 채울 동물과 사람. 근데 동물과 사람을 만드는데 동물 사람을 만들기 전에 셋째 날 뭐 만들었어요? 식물을 만들었어요. 동물을 딱 먼저 만들었는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먹을 게 없네.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이야기인지, 얼마나 이게 논리적인지.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면서 셋째 날 가장 먼저 만든 생물은 무엇이냐? 뭐예요? 식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 물고기, 그다음 동물, 여섯째 날 동물, 마지막은 사람을 만들죠. 참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저는 생각해보면 잊어먹으려고 해도 잊어먹기도 쉽지 않은, 아시겠죠? 이렇게 쭉 이야기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건 절대로 웬만해서는 잊어먹기 쉽지 않아요. 공간 만드셨다, 그리고 거기에 채울 것을 집어넣었다. 뭐 이제 해결되셨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거 들어보라고 하면 뭐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공간은 앞에 3일을 만드셨고 뒤에 3일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울 것들을 만드셨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지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식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27, 26,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인간 창조의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설계도라. 설계도. 남대문이 우리는 남대문 숭례문이죠. 2008년 2월 10일 날 불타버렸어요. 어떤 땅 보상에 대해서 토지 보상에 대해 불만을 벌였던 70살의 할아버지가 화난다고 와서 남대문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에 있는 상층의 90%가 훼손이 돼서 소실이 돼 버렸어요. 근데 만 5년 만에 그걸 완전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복원이 가능했느냐? 이게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것을 1962년에 한번 나무가 오래되니까 한번 전체로 다 해체를 했다가 다시 보수를 해서 완전히 다시 한번 조립했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조립했던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목수였던 조원재 도편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체를 다 해체하면서 크기와 재료와 내용을 설계도를 만들어 놨대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없었는데 그와 함께 일했던 정대기 씨라는 분이 캐나다 이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설계도를, 이 두꺼운 설계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갖다 주니까 그 설계 도면을 따라 다시 정확하게 남대문을 복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설계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에 설계도를 따라 그것을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길어지니까
두 가지 점에서만 이 설계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요즘은 개나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한테 죽으면서 100억 이상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것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사람도 그렇게 못 사는데. 하지만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개와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개가 이쁘고 좋아도 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말했던 진화론에서는 아메바가 우연히 진화되어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뭐 똑같아요. 인간이나 개나 똑같아요. 존재가. 진화론은 인간이나 개나 똑같다니까. 왜냐하면 다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걸 생각을 해봐도 아메바가 제 조상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동물에 가는 원숭이한테 네가 내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내가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고 내 안에 자부심과 자존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어떨 수 없습니다. 나는 아메바가 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메바가 조상이면 좋겠습니까? 원숭이한테 가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세요. 원숭이가 조상 같으면. 근데 나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게 뭐냐? 뭐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 안에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할 수 있고, 인간에게 있어서 동물에게 없는 양심이 있다.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제일 받아들이기 좋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봐도 아담이 하나님이 동산에 오시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에 따라서 인간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성령이 오셔서 거듭났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교제가 가능한 존재. 근데 뭐가 안 돼요? 너무 오랫동안 그 기능이 사라져 있다 보니까 다시 그걸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맨날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렇게 하지만 잘 못 알아먹잖아. 하지만 나중에 성장하다 보면 부모하고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거듭난 다음에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저는 이게 가장 저에게 마음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옆에 있기만 해서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내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오늘은 외롭습니다. 하나님 오늘 쓸쓸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 수많은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누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의 충족감과 만족감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안에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교제가 가능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설계도 첫 번째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복원되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모습이 되게 어렵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설계도대로 이렇게 회복이 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복받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좋아하죠. 아닌가요? 아이고, 내 세상에 나도 살기 힘든데 너도 앞으로 참 답답하다. 어떻게 앞으로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려고, 너도 인생이 뻔하다, 이렇게 생각되나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엄청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축복해주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어떤 이렇게 행복과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서 뭐요? 복을 주기를 원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한쪽에 찌그러져 있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정복하다는 것은 뭐 힘으로 막 무력으로 세상을 뭐 휘어잡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서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을 정복하다 하지, 뭐 세상이 의미하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걸 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화씨를 붓뚜껑에다가 처음으로 갖고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문익점이죠. 문익점입니다. 이 사람이 고려시대에 원나라를 가봤더니 사신으로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발견한 겁니다. 원나라 사람들이 목화에서 나온 솜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 겁니다. 고려시대만 해도 귀족들은 비단 옷을 입었지만 일반 평민들은 옷이 없어서 헐벗고 살았어요. 이 문익점이 뭘 보냐면 이 목화씨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겁니다. 목화에서 나온 솜을 통하여 하얗고 따뜻한 옷을 입는 세상을 그가 상상한 겁니다. 몰래 숨겨 들어와서 장인과 함께 그걸 키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가 모든 백성이 목화씨에서 나온 배옷을 입는 그런 시대로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뭐라고 해요? 백이민족. 원래 물감이 없어서 하얗게 입었는데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목화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익점은 목화씨만 본 게 아니라 목화씨가 한국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만들어질 세상을 그가 바라본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신 겁니다.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뿌려지든지 한 가정에 뿌려지든지 한 도시에 들어가든지 한 나라에 그 말씀이 들어가든지 그 말씀이 그 사람이나 지역과 가정과 국가를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업처럼 경쟁하면서 상대를 죽이고 힘과 권력으로 이기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더 설명을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작은 시험이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받은 존재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입니다. 혹시 정체성이 흔들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세 가지만 크게 한번 외쳐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야 될지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소론으로 긴 설교를 했지만 오늘 들으신 사람들이 승리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이 창세기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